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사봉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수요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삶과 성화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는 기도의 삶이 아니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화의 삶은 그 결과가 기도의 삶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은 더 강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늘의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 평강의 주인공 되시는 평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걷는가 성화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삶과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삶을 자족하는 삶,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에서 내 스스로라는 그런 말보다는 내 안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감사입니다. 바깥으로가 아니고 내 안에서의 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안에서 그 만족이 안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다 바깥에서 와요. 바깥에서 안 와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다른 건 뭐냐면 세상의 만족과 기쁨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틀립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며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안에서 만족하는 삶, 내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within, 바깥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이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었던 때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uncertain한,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오히려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중반부터 내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스스로 온 거가 아니고요,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라는 그런 단어죠. 어떠한 형편.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은 좋은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쁜 상황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난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만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도 내시고 또 누구 냈습니까? 여자도 냈어요. 남자도 내시고 여자도 내신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부자도 내시고 가난한 사람도 냈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난 그 자체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신앙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신앙이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어떤 뭐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다 신앙이 좋지도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물질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부자게 되게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욥을 여러분 아십니다. 욥처럼 여러분 잘 살다가 한순간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못 살다가도 일확천금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잘 살고 잘 살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면서 내 안에 기쁨을 놓지 않고 감사함을 놓지 않고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쉽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자동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맞는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아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족하는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 예수님 믿을 때 자족하는 법이 그냥 왔다고요? 오르메리건이? 아니에요. 배웠다 그랬습니다. 누가 배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배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도 순종하는 법, 복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 믿음은 자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늦지막하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배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잠언 22장 2절 말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잠언, 구약의 잠언 2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잠언 22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 세상에서 섞여 살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섞여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이 되셨고 가난한 사람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을 배웠어요. 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되시고 부자도 하나님 되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이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 빈부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배우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배움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언 22장 2절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되고 부자도 내시고 그러나 그들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 11절에도 배웠다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배운 게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배웠다는 거가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지식을 듣고서 읽고서 배운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나오는 비결을 배웠다 하는 말은 달라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지식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강단을 통해서 목사가 이야기함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냐면은 체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게 11절에 나온 그 배움과 두 번째 12절에 나온 배움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도 내시고 가난한 사람도 내신데, 근데 두 번째 거는요, 12절에 나온 그 배움은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비결. 그 비결은 손수 체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비결. 12절에 비결을 배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누에오하라고 해서 이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무에오라고 해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비밀에서 파생된 그런 동사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의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비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고 본문으로서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이 눈과 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삶의 어떤 그런 고통과 이러한 삶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어놓으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서 그런 비결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짜증하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영의 귀가 닫히기 때문에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주시는데 그런 모든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그런 것을 보고 신비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일체의 그 비밀을 배웠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배우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비결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 비밀을 말하자면 그거 비밀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열어놓으십니다. 우리들은 그게 보이는데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물이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비싼 보석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진주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삽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열었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비밀인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로 예수님이 감춰져 있어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알았으면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알았으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몰랐기 때문에,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지만 진작 오시니까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 그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비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다마색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보물 되시는, 그 비결 되시고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비밀이다, 뭐 그걸 알지만은 예수님 비밀이신 그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비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물을 발견했어도 사지 않으면은,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았다면은, 보물이 거기 있구나, 남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보물과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뭐냐?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샀으며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 보물, 이 귀한 진주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너무 귀하니까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어차피 임시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굶든지 배가 부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계신, 내가 발견한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밀, 예수님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예수님 그 진주 되시는,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사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 품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머리에만 예수님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형편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뻐하는 삶, 성도들의 감사하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런 약속한 것도 있지만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사실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약속. 이 세상의 약속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살다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인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 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 세상 거에 모든 거 다 투자하고 꼬라박고, 이 세상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겠냐고요. 그건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영원한 것, 영원한 약속,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이것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자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 그게 가장 중요하죠.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예수님이다. 근데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지낼 수 있는 것,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내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말에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만 보내준 것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선교 활동 처음부터 시초부터 선물, 물질을 보낸 거죠.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물질, 선물을 보내는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너희들이 그걸 보내줄 때마다 그냥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다. 얼마큼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보내줬는지 적게 보내줬는지, 하여튼 그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 들인 그런 선교 헌금을 받고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배운 거가 더 감사한 일이지만, 빌립보 그 교회, 자기가 얼마 며칠 있지 않은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편에 보내서 소식도 보내주고 선교 헌금 보내준 거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특별히 다른 교회는 하나죠. 다른 교회가 누구 교회였습니까? 다른 교회가 누구 교회였어요? 마게도니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에서 막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데살로니가로 왔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이슨이 나오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여튼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하는데 거기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교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서 사도 바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마게도니아에 있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뭘 보낼 때는 더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잘한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선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게도냐에 떠나서 이쪽 아테네와 고린도로 올 때에 주고받는 일은 뭐냐면 그 어카운트, 뱅킹 어카운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선교 헌금을 보낸 그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인편을 통해서 내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는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내 생각에는 적어도 5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그런 때였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잊지 못하고 편지에 그때 감사했던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너희가 내 괴로움에, 뭐 괴로움이 아니고 내 고통에, 내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참여했다. 참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로서 우리가 교제한다, 교제한다는 그런 친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교제는 말과 무슨 뭐 기도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요, 말과 기도뿐만 아니고 물질의 나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편으로 사람 편으로 정성을 보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족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어려운 형편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물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다. 지금 이거 쓸 때도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 편으로 해가지고 물질과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답장을 줘가지고 보내는 그 사진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물질로 선물을 보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 따라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주거니 받거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로 성도들이 그 선교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냈더니 사도 바울은 간절히, 거의 감동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 그 마음은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구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달랐겠습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해드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참여하지 않았고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때마다 정성으로 선물인 선교 활동비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 힘 써야 되는데요. 그 존귀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뇌물을 주면, 선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직통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뇌물을 쓰면은 내가 뭐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에게 뇌물을 주면은 만들어준다는 것이 대통령에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분노하는 사람이라도 선물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그 분노가 가라앉아가지고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얼마큼 분노케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형님을 보시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양을 다 떨면서 막 선물을 왕창 미리미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누구로 드렸지만은 그런 선물도 사람의 마음을 누구로지 기쁘게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격해서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게 보내온 선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헌금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선교 활동에 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다, 향내나는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의 말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더 많은 선물과 선교비를 보내라는 말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까봐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보고 더 선교문 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 오직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일이 번성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뭐 얼마큼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은 내가 더 필요 없다. 난 지금 풍족하게 많이 있다. 이나프다.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옥살이는 외부에서 돈이나 별식이나 옷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연명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깜빵에는 막 맛있는 음식도 나오잖아요. 얼마큼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깜빵은 잘 나온대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누가 들여보내지 않으면요 그 감옥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아무 가족도 없고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음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에게 도움을 안 받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손재주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기능을 배워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배웠던 그 기술은 뭐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팔타임으로 밤에 천막을 만들어서 돈 벌고 그 먹고 살 돈으로 해서 낮에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 굶어 죽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자족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그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족은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자족보다도 내 안에서 오는 self-sufficient 자족. 내 마음 중심,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내부적인 자족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마음 중심에서 내부적에서 나오는 통풍 샘솟는 그러한 만족감, 그런 기쁨, 행복,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이 있어도 만족해, 돈이 없어도 만족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런 그런 자족감에 충만했어요. 왜?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배우고 그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이 과정을 빨리 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것을 배우고 빨리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유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에 그냥 평생 이거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프리가 돼요. 있든지 없든지 별로 상관은 안 돼야 되는데 있으면은 예수님 잘 믿습니까? 있어도 예수님 잘 안 믿더라고요. 있으면 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자유스럽게 이 과정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물질이 좀 있으면 우쭐하여 교만해지고 없는 사람 우습게 보며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금방 사람들의 비굴해지고 물질에 비굴해져서 신앙 등지고 사는 이런 생활. 여러분이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여기 청산하고 수료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비천한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이나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신앙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변함없이 겸손하고 변함없이 기뻐하며 변함없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